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백전노장이 전하는 승리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월이 참 정광석화 같습니다.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젊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시간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들로 시간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낭비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 위풍당당함을 보십시오. 여기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올곧은 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옳았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활, 과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법칙대로, 그 패턴대로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또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상급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내세, 우리의 영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시간들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심는 거예요. 공부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심으면 영생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곳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그런 승리의 면류관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유언에는 가장 진실된 마음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농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었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정말 일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후회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삶의 노하우들, 내가 이랬을 때 실패했고 내가 이랬을 때 정말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그 핵심 중에 핵심을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겠죠. 오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24장 25장에 나오는, 23장 24장에 나오는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종합한 결과로 녹아진 모든 엑기스를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4장 25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호련히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각에 내가 올 것이다. 그때 와서 내가 심판자로 설 텐데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종교적으로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나의 선택받은 양무리들 가운데서 갈라내어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어서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고 양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그 복음서의 뒷자락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바로 전에 바로 이 사건을 이 대목을 그곳에다가 예수님께서 위치시키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이제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주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생각보다 속히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마다 자신을 그 세상에 물들이지 말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든든하게 서라.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정말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정말 그 진심과 베드로가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엑기스가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에는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백전노장 여호수아가 전하는 승리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승리의 노하우는 크게 힘써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노하우인 것입니다. 크게 힘써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제 17개월 된 아이인데 이제 처음 보는 게 참 많죠. 아기니까 제가 초콜릿을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초콜릿을 이제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차숟가락 티스푼으로 좀 이게 떠주고 싶어가지고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을 떠주니까 처음에는 시커머니까 아이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고개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애한테 어떻게 해서든 맛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애 머리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티스푼을 확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이것을 딱 맛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숟가락을 확 밀어제치면서 그 초콜릿이 녹아져 있는 그릇을 차지하려고 아빠는 확 밀어제끼고 그 그릇으로 돌진하는 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맛있는 것을 경험하고 무언가 입고 싶고 먹고 싶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채워주는 무언가 그런 것을 발견하면 사소한 먹는 거 하나에도 열정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열정이 없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이 없는 곳에서는 훌륭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흡입하듯이, 요즘 젊은이들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을 때 흡입한다 그러거든요. 폭풍 흡입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흡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서, 직장 끝나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치 기차의 선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저절로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탈한 자와 같아요. 선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차가 선로의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바깥에 놓여 있다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차의 특성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선로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로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탈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100%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남다른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의 의지와 열정.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것은 그냥 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일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치 그 시편을 읽고 있으면, 119편을 읽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광부가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연장을 동원해서 그 바위를 뚫고 땅을 파내는 그런 수고로운 작업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묵상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서 내 눈이 쇠하고 피곤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보석을 캐내는 광부가 그 단단한 돌을 부숴내고 끊임없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한 조각의 그 보석을 발견하고 그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꿀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꿀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자는 말씀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갈급함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입니다. 갈급함은 그냥 오지 않아요.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갈급함이 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연단 가운데
갈급함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황량한 물 한 점 없는 그러한 땅에서 사슴이 갈급해서 물을 자꾸 찾다가 시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혀끝을 그 시냇물에 담궜을 때 그 상쾌함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닿으면, 마찰이 되면, 접촉이 되면 영혼의 상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죽을 듯 그런 사람인데 죽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당장 어떻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횟집에 보면은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 어항에 보면 그 물고기에게 왜 천적이 없고 역경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곧 횟감이 될 것이니까. 걔한테는 천적도 필요 없고 역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한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천적이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천적을 주십니다. 생존의 투쟁을 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닷속의 물고기와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걔네들은 진짜 천적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어떤 험난한 역경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역경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힘쓰라는 말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고요. 왜 크게 힘쓰라 그랬을까? 이 말이 전제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는 부단한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대하고 말씀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권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전노장이 전하는 승리의 노하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거니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절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길거리에서 3,000배를 하던 몇만 배를 하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른 조건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기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다른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없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터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King of the Kings, 왕 중의 왕이라 그럽니다. 왕 중의 왕. 그 왕 중의 왕이라 그럴 때 그 왕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왕들 중에 왕인데 그 왕들이 누군지 아세요? 왕들이 우리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들이지만 그 신분 자체는 엄청난 거라고요. 그런 신분의 변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왕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거린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왕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가난하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 비하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직분의 차이를 제가 더 이상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거룩함. 이 삶의 거룩함은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염원이었어요. 인생의 목표였어요. 1700년도에 살았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목회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설교단에 서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 선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가 단에 설 때에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느끼고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흐느껴 울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상,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그 목표는 분명한 것은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정말 저 사람에게는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이 시대에는 그게 율법주의다, 그렇게 매도하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방탕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자유하다. 근데 그 바울이 말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죄를 즐기는 자유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로 현재 진행형인 상태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 필요하듯이 어떤 특별한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거기에 맞게 고르고 거기에 맞는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합당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요 근래에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음주 문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넣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여러분, 술을 마실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까지 봐왔을 때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가정치고 건강한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술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아파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은 인생의 초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망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술을 정당화시킬 때에 성경의 인물들도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노아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술을 그들이 마셨다는 데까지만 집중하지 말고 술을 마시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옷을 홀랑 벗어제끼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았다는 그런 죄목으로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슬람권과 유대인,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그 고통이 전쟁과 끊이지 않는 세상의 테러에 이런 악순환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것 사람치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간에는 이제 술 마시는 걸 정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술 마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제정하실 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이 포도주를 맛보지 않고 너희들과 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진정한 포도주를 나누기 전까지는 이제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술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대처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진짜 술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주는 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술의 기쁨을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대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려면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굳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술과 담배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담배는 끊어도 술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담배를 피라고. 담배를 피면 뭐 암이 걸리든지 뭐하든지 혼자 죽습니다. 술에 취하면 꼭 같이 죽여요. 아주 인간 말종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담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만큼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술과 세상의 방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해요. 술과 음란한 것들, 술과 폭력, 술과 방탕함,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술과 연관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합니다. 바이어들을 대접하거나 응대하거나 어떤 일감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합니다. 일감을 따기 위해서 술을 먹여서 그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술이 오고 가고 쾌락이 존재하는 곳에는 불법이 존재합니다. 뇌물이 존재해요. 불법이 존재합니다. 또 남자들이 한 잔씩 하면서 그냥 합니까? 거기에는 음탕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무실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정치인, 사업의 일감을 딸 때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정직과 성실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일감도 따내고 자신의 회사도 성장하고 자신과 연계된 회사들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업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냐고, 믿음을 보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숨은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부터 이런 정말 거룩한 역사, 거룩한 운동, 홀리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게 어느 자매가 예전에 하나님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점도 치러 다니고 그랬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도 신앙이 여린 것이죠. 개념이 안 잡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부족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 자매를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점괘를 보고 그러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타락한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국적으로 멸망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아주머니가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영접할 줄 알았어요. 결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섬기던 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방앗간을 운영하시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상중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까운 영혼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해질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런 모든 미신, 이런 것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점집에 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어떤 운세를 보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이에요. 그 용하다는 점집 가운데 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무당이었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귀신을 정말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이 났던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귀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과거를 정말 귀신같이 맞춰주고 뭔가 큰 축복을 안겨다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귀신은 늘 하는 짓이 사람을 속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에게 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굿 한번 해주면은 한 건에 5천만 원씩 받고 굿을 해주던 무당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얘기로는 무당들도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괴로워서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당도 아는 얘기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혹시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이 말이 순진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악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데 가서 묻는 것이죠. 이런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진정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여, 유일한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서 분리해야 하는가, 구별해야 하는가? 13절을 보세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앞길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점 보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것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십시오. 부정한 것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살고 보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늘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늘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매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정말 힘을 주어서 말하는 이 메시지의 골자가 어디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말씀이 이미 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선한 말씀, 나에게 좋게 들리는 말씀만 마음에 새기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너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새기지 말고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비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합리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워놓고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자기 집을 우상 숭배하는 신당으로 만들어 놓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말만 나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짓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지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다 묻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깊이 각인되는 점에서 아주 좋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길로만 걷도록 하는 인생의 가이드요, 좋은 열매들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요.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이 말씀에 힘을 다하고 크게 힘써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